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억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이제 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암몬 나라 여기 위에 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 동네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야베스 동네를 이제 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섬기겠다. 그렇게 하니까 야 암몬의 요 왕이 내가 너들 말 어떻게 믿냐?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 눈 너희 사람들 전부 다 오른쪽 눈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들하고 언약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인합니까? 그 말을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7일 동안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사람을 이제 찾게 되면 좋지만 혹시 못 찾게 되면 뭐 우리 눈도 빼고 뭐 다 해가지고 너희들 섬기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야베스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침공하겠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오늘 이제 지도를 좀 보게 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잘 보면은 위치가 여기인데 길르앗 야베스라고 암몬 나라가 여기에 있고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여기 서쪽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여기 민수기 32장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길르앗 땅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길르앗이 이 갓 지파 속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저 땅을 주었다 성경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이거를 좀 알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언제로 올라가는 거니?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올라가야 돼요. 자, 좀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사사기 시대에 한 명의 사사였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길르앗 사람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사사로 있던 그 시대에 여기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요게 지금 성경 역사의 배경을 보면 이제 이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여기 암몬이 나오고 그 후에 이제 사사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다 삼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다가 사사로 있던 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시기하고의 시간차가 몇 년 정도 나냐면 대략 계산하면 한 8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암몬이 여기 뭐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여기 입다가 암몬 자손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80년 전에는 이 길르앗 자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대장으로 있던 이 길르앗 사람의 입다가 대장으로 있었을 그 시기에
암몬 자손을 쳐부숴 가지고 뭐 했다? 이겼다. 몇 년 전에? 80년 전에. 그런데 이제 8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8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전에는 80년 전에는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여기 입다 이 사람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저 암몬을 분명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암몬 사람들은 원수를 갚아야 합니까? 암몬 사람 입장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안 돼요. 여기 이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미워하였고 이스라엘의 큰 원수였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표면상의 친절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 대한 적개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은 하나님을 무지 싫어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싫어했던 그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년 전에는 이겼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이 암몬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치러 오니까 이제 야베스 사람이 예전에 있었던 선조 입답 때문에 이제 여기 다 죽게 된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이제 큰일 난 거죠. 분명히 한 이유는 뭐냐? 과거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그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한 지파를 알아야 되는데 누구 지파를 알아야 되냐면 베냐민 지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이제 사사기를 공부했으니까 기억나죠? 여기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좀 생략을 했어요. 이제 첩을 맞이했는데 이제 첩이 이제 도망을 이제 가버렸어요. 친정으로. 그래서 그 첩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근데 첩을 데리러 갔다가 해가 졌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 아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감개하리라 하리니. 자, 요지가 뭐냐? 이제 이 베들레헴 사람이 자기 첩이 도망갔는데 친정으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이제 첩을 데리러 이 동네에 갔다가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노인의 집에서 이제 불량배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지금 온 그 베들레헴 사람 그 남자를 바깥으로 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하겠다고요? 관계하겠다고. 성폭행하겠다고 동성애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집에서 그 노인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시집 안 간 딸들 있으니까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은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폭력배들이 어떻게 안 하니까 그만 할 수 없이 누구를 내보냈는 거 아니? 그 첩을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첩이 그냥 밤새도록 거기서 성폭행 당해가지고 아침에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거예요. 심각한 이제 위기가 발생한 거죠. 이 조금 전에 봤지만 이 성경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기 말한 이 성경을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 불량배라고 그랬는데 그 불량배를 여기 벨리알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량배를 뭐라고요? 벨리알이라.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러니까 이 벨리알은 사단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단이 이제 조화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제 사람이 저기 가서 자기 첩이 죽었는데 그 죽은 동네가 어느 동네였냐면 베냐민 지파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첩을 성폭행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랄하고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저 나쁜 베냐민 지파, 우리의 같은 이제 12개 지파 중에 한 지파이지만 저런 지파는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저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걸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만 내보내라. 성폭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우리 처벌하겠다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뭔 소리냐? 이 베냐민 이 사람들 성폭행한 사람이긴 했지만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다. 그럴 수 없다.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아주 크게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어요. 누구만 남는 거 아니? 이 남자들, 도망간 남자들만 군인들 몇 명 남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만 저 산에 도망가가지고 겨우 살아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합의를 하냐? 우리는 절대로 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남자들만 남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니에요? 한 개 지파가 없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심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개 지파가 사라지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이제 지파들끼리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서로 약속을 한 거야. 서원한 거야.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아무리 그럴지라도 서원한 것은 어기지를 않아. 서원한 것은 뭐해? 지켜요. 그러니까 서로 딸을 안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이걸 지켜야 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뭘 한 거냐면 방안을 한 개 냈는데, 무슨 방안을 냈느냐? 자, 사사기 2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즉 저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에 같이 안 온 사람 누구냐?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안 올라왔냐면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 베냐민하고 전쟁할 때 한 명도 안 올라온 거야. 고약해요, 안 고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나도 거기 안 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는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누가 남았냐면 여자만 400명 남긴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다. 이제 베냐민 지파에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남자만 남았고 한 600명 정도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길르앗 지파, 이 전쟁에 참석 안 한 사람은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뭐 해버린 거예요? 이제 결혼하도록 시집을 보낸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시집 간 사람 빼고 시집 안 간 사람, 우리 자매 잘 들어봐요. 여기 길르앗 야베스야. 지파가 길르앗 야베스인데 베냐민 지파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남자들이 이제 몇 명 남았는데 그 남자들 자식 후손시키려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 엄마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남은 거야, 우리 집안에. 그럼 내보고 어디에 시집 가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한테 시집 가라고. 자, 그럼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지금 이 남자하고 사는 건 두 번째 치고 지금 이 남자들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이 말이 돼요? 누구 때문에? 거기 가서 행복하게 잘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심각한 거죠. 자, 과정이 이래요.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주민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안 준다고 서원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또 다시 죽이고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 여성들을 남겨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가게 한 이제 그까지의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우리 반주자 청년이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해달라고? 이제 많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남편 때문에 내 아버지, 엄마, 동생,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 베냐민 남자를 보면서 같이 살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밥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옷을 빨아주고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 원수를 꼭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야,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삶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분명히 나쁜 짓은 베냐민 지파가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그냥 아예 다 전멸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여자들만 한 400명 남아가지고 그것도 베냐민 남자들한테 시집가서 거기서 애 놓고 살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비참하게 죽은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말이에요. 이 사건의 원흉인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 것이냐 심각한 거예요.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그렇게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이 생각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말이죠. 그죠? 멀쩡히 저래 엉뚱한 데 와가 시집가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막 생각나요. 맨날 눈물로 지새우지 않겠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건대 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들과 언약하겠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7일 동안 시간을 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냐? 암몬이 이 야베스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쳐들어왔는데 이 야베스 사람은 이제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면 언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뭐 조공을 마치겠다고 해도 말 안 들어요. 무조건 오른쪽 눈 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는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하자고 암몬 사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11장이 나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사울이 물어요.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네? 베냐민 지파. 사울의 엄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사울의 엄마가 누구예요? 길르앗 야베스 여인이에요. 자, 우리가 민선이처럼 이제 시집을 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왼수 같은 이 베냐민 지파 하나님 다 싹 없어지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어. 그러면은 사울이 태어났을까요? 사울이 안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이제 여인들이 시집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우리 엄마와 아버지가 다 죽은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이 베냐민 남자를 뭐 한 거예요? 사랑으로 보살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사울이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엄마가 사울 왕한테다가 이제 아이를 할 때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라. 우리 길르앗 야베스는 이렇게 됐다 하니까 이제 어린 사울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아, 우리 엄마의 조상이 이렇게 험한 길을 갔구나. 혹시라도 내가 기회가 있으면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뭐를 갚아야 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암몬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친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수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쳐? 가만히 내비뒀겠죠. 그런데 친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 한 거예요? 열이 탁 받은 거야. 길르앗 야베스가 누군데? 우리 엄마의 조상인데 그들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들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감히 이 길르앗 야베스를 건드려?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해매 그 다음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게 막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감히 그렇게 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가서 잘 살았다는 소리예요? 못 살았다는 소리예요?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편 잘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까? 아주 잘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행한 그 꼴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한 행동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놈의 집구석 정말 망해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남편과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임했는가 우리가 한번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의 4대 인물 꼽으라 그러면 1번 루이 14세, 2번 나폴레옹, 3번 잔다르크. 여기 4 어디 갔어? 드골 이렇게 합니다. 이 중에 여자가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누구? 잔다르크. 근대 프랑스의 아주 대들보적인 역할을 한 사람, 이 잔다르크. 성경으로 말하면 이 드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 몸을 버려서 나라를 구한 아주 위대한 여인인 거예요. 자기를 구한 사람은 가정을 구하고 가정을 구한 사람은 나라를 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 한 사람이 깨어나면 가정이 깨어나고, 여성이 깨어나면 남편이 깨어나고, 그리고 자녀가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사회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척교회가 깨어나려면 누가 깨어나야 된다? 여성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성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깨어나자. 다시 한번 크게 봅시다. 여성이 깨어나자. 여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깨어나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깨어나면 이 교회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발자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했으면 동의 안 해도 되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동의하셔도 됩니다. 여자는 훌륭한 남편을 만드는 천재다. 그러니까 남편을 천재로 만드는 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에 내 남편이 바보 같습니까? 그러면 그 여성이 바보인 거예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남편을 좀 천재로 만들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천재가 되면 돼요. 내 남편을 훌륭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 이래요. 여자는 남편을 무능하게 망치는 천재다. 내 남편 무능하게 만드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 여자인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나 나가나 그냥 남편에게 잔소리 해대고 하면 그 남자 그냥 무능해집니다. 남자를 위대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남자를 시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들은 바보예요. 여자들의 말 한마디에 남자들은 그냥 막 세상이 자기 것처럼 다 합니다. 남자를 잘 이용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남자를 칭찬을 잘 하는 것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삼척교회가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삼척교회 이 남자들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삼척교회 여성분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어두울 때까지 안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전쟁 누가 이기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암몬 사람 다 망했습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을 쳐서 다 쫓아낸 후에 야베스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때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베푸른 은혜가 다시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베냐민 사람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가 전멸당하시다시피 했는데 다시 이 베냐민 사람 사울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종로로 돼야 했는데 그 위기를 벗어난 거예요.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자 처음 한 전투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사울은 바로 그들을 구원해내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큰 빛이 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베냐민 지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아니었으면 이 베냐민 지파는 몰살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가 존속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다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또 존속할 수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암몬 족속과의 앙숙 관계, 전쟁 관계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이 베냐민 지파와 앙숙 관계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앙숙 관계에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친화적인 관계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작이 뭐예요? 용서였던 것입니다. 용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용서하는 마음. 내 집안을 망하게 한 그 지파일지라도 그 지파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마운 일입니까?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는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아니면 왼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뭐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야베스의 여인들이 용서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분명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멸하였지만 그 소수가 살아남아서 야베스의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이 약한 지체인 길르앗 야베스를 노린 암몬 족속이 정말 능욕을 그들에게 퍼부었지만 사사시대에 전멸당하고 아직 회복하기에는 약한 이 야베스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이 지체를 구하기 위하여 이 베냐민 지파가 앞서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생각되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은 분명히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의 고마움을 그는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요거는 또 시간이 미래로 조금 흐른 거예요. 미래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제 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날 찔러라. 그러니까 안 찔러요. 내가 왕을 어떻게 찌릅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자기가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해가지고 그가 왕위를 하나님께서 폐위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죽은 시체를 목숨을 걸고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잊지 못해요?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 눈을 빼고 암몬 사람을 섬겼어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우리를 구해 주었으니까, 그 왕이 우리를 구해 줬으니까, 이 베냐민 족 속에 사울의 왕이 이제 죽으니까 이 야베스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습니까? 네. 은혜는 은혜로 갚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은혜로 갚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은혜가 나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원수로 갚으면 안 되고 은혜로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왼수가 있다 할지라도. 자, 이와 같이 정말 목숨을 무릅쓰고 적진에 가서 이 죽은 사울 왕을 구해다가 장례를 치르게 한 이 야베스의 사람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야베스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 때문에 피 눈물을 흘렸고 또 베냐민 족속인 사울의 도움으로 피 눈물 날 뻔했잖아요. 그죠? 눈에서. 그런데 그거를 면한 거예요. 어쩌면 사울이 암몬 자손에게 침략을 당해 부르짖는 야베스의 길르앗의 절규를 이 응징해준 베냐민 지파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원한을 맺을 수 있는 자들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진심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더 좋은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나름대로
다 왼수 같은 사람이 한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강도의 차이에서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혹시 있다고 하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 그렇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야베스 사람들이 받은 은혜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나에게로 분명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시작.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 왕을 은혜를 했으니까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 왕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까? 대단하지요. 뿐만 아니라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원수를 은혜로 갚은 것에 대하여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자,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좀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역대상에 나오는 이 야베스는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축복한 길르앗 야베스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분명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그저 야베스라고 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야베스는 어떤 사람들이 지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냥 이 야베스를 그 야베스라고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이 야베스가 누구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나는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갚은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축복한 그 복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에게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하여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분명히 야베스 사람들은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평생 그렇게 외눈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라고요? 야베스 여인들이 시집가서 뭐 했다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대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교육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내 남편이 분명히 원수였지만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뭐해요?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 왼수 같습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처럼 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남편을 위하여 태어난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 내 후대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자손 후대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푼 그 은혜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내 자손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봐요.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도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보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입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원치 않는 사건들로 인하여 그들의 주민들이 전멸당하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의 처녀들이 붙잡혀서 시집가서 정말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용서와 희생으로 서로 화합하며 살아갔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다시 받게 된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이웃과의 분쟁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면,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정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봐주심이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